할렐루야. 11시 예배 이후에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다시금 축복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기회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잡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자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요, 요한도 그렇고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죠. 또한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부족함 없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시받지도 않았고요. 물론 세리였던 마태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시선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가도 꿀리지 않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만 봐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그냥 어부로서 물고기 잡아먹고 갖다 팔면서 돈도 꽤 벌고 문제도 없고 마을 사람들하고도 문제없이 원만하게 모난데 없이 지냈던 사람이 베드로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다른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부터의 인생은 파란만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높임도 못 받았고요, 인정도 못 받고, 꼭 가면 무시받거나 시비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야, 예수님의 제자들이래, 잘해드려, 이런 경우는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동네 사람들의 타겟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디를 가든지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고 시비도 걸고 괜히 말장난도 하면서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오늘 본문 말씀도 어김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네 사람들 바리새인들에게 시비를 받게 되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마태에게 찾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세리란 무엇일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세금을 걷는 사람을 보고 세리라고 하죠. 지금으로 치면 국세청에서 일하는 공무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들에게 나 국세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야 이러면 그래? 야, 대단하다, 높임 받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세리는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항상 어딜 가나 돈 만지는 사람들이 구설수에 오르기가 쉽잖아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항상 타겟이 됩니다. 그것처럼 그 당시에도 세리들이 하도 마을 사람들 대상으로 속여서 금액을 더 받고 이렇게 세금을 더 받아 버릇하니까, 세리라는 직업을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인식이 속이는 사람, 이런 인식이 강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도 세리였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지는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27절을 보시면 마태에게 다가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죠. 앞에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의 레위는 마태이기도 합니다. 이 레위라고 표현을 할게요.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게 돼요. 마태에게. 그래서 뭐라 하시냐면 나를 뭐 하라고요? 따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나의 무엇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가 되어라. 그냥 나 따라다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의 모든 것 포기하고 나를 따라다니는 나의 제자가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콜링하신 겁니다. 부르신 거죠. 그러자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마태가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마태는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항상 사람들에게 욕이다 먹던 나에게 찾아오사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선택하셨기에 그게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을 열게 될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큰 잔치를 열게 됩니다. 예수님도 모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먹고 살았던, 함께 일하고 돈을 벌었던 세리들도, 직장 동료들도 자신의 집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한참을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역시 그날도 어김없이 바리새인들이 오더니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시비를 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라고 시비를 걸었냐 하면 30절을 통해 이런 시비를 걸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은 대우를 받았다고 했어요? 안 받았다고 했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무시를 받았다고 했을까요? 안 받았다 했을까요? 무시를 받았다고 했죠. 그렇게 무시를 받던 세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밥을 먹고 있으니까 괜히 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딴지를 거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세리하고 밥을 먹을 수가 있냐? 뭐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제자다 자신 있게 말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깨끗한 사람들하고만 밥을 먹어도 시원찮을 판에 세리 같은 자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있느냐? 또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3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비꼬게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아멘. 이번엔 바리새인들이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죠. 아니, 예수요, 지금 여기 보면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다는데, 또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있다는데,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여기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 게 맞는 겁니까? 지금 밥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막 비꼬면서 비웃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눌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 레위, 마태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말씀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그 사실을 레위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 예수님 제자 되면 인정받지, 높임받지, 이렇게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레위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동네 사람들의 북이 될 거고, 시비의 대상이 될 거고, 구설수의 대상이 될 거고, 어디를 가든지 욕만 먹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걸 레위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레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 기회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잡았다는 것이죠. 잡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영광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회는 옵니다. 축복의 기회이기도 하고 예배의 기회, 기도의 기회가 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때 지혜로운 성도들은 그 기회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놓치지 않고 잡는다는 거예요.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사단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기회를 잡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봉사의 기회도 주시고요, 은혜를 받는 기회도 주시고, 예배의 기회, 기도의 기회, 응답의 기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주님께서는 주신다는 거죠. 그 기회가 찾아올 때에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오게 되면 그때 잡아야겠다, 그때 가야겠다, 그때 그 자리를 감당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봤을 때에는 때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회가 왔을 때 사단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놓치지 않고 잡음으로 인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그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도, 내 마음이 어려워도, 아직 나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여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준비가 되었기에 기회를 주시는 줄 믿사오니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게 하사 그 기회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드립니다. 김기진, 권예지 사모, 김아린. 하나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산감리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혹여나 고난과 문제 앞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저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